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맞추어서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SNS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여러분은 어떤 사진들을 올리십니까? 사람들의 SNS의 사진들을 보면은 다들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현실의 삶이 다 그렇게 사진처럼 신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각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 삶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AD 60년대로 추정됩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네로 황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그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박해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에서 보내졌던 편지였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박해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이 베드로 전서가 믿는 성도가 이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성도들에게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인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 마귀가 칼과 창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잘 피해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즉 깨어서 그 고난을 잘 피해 다니십시오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이 상황은 긴장한다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피해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고난을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은 어차피 피할 수 없이 있는 일인데 그 고난의 상황에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너무나 힘겨운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을 피해서 빠져나갈 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고난받는 것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정확히는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중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그 초대교회의 그 장면을 함께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랑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던 한 형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왔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처참하게 찢겨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조심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불로 지지고 나를 고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둘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우는 다르고 그 정도도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너무 좋지 않은 상황들만 보입니다. 앞으로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나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고난의 때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믿음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흐려지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또 한 가지의 강력한 무기는 고난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 수도 없고 내가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 지금 상황은 이렇고 분명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판단을 다 마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까지 흔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이 참 힘들다는 것까지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고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견디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고난과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고난을 잘 몰라서 힘든데 굳이 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알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고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요, 혹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놓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의 때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고난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 고난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첫 번째는 그 고난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한 가지는 고난에 대해서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져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넉넉히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